야, 왜 태풍이 이렇게 몰아칩니까? 바람이 몰아치고 또 무슨 태풍 산간다 잠간다 뭐가 또 온다고 또 그래가지고 왜 태풍이 이렇게 자꾸 옵니까? 농민들은 정말 못 살아요. 난 농민이 되고 모르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세요.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태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또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태풍 만나면 예수님이 꼭 찾아오십니다. 순간순간 개입하셔 찾아오십니다. 아주 빈틈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주 사람도 보통 쫄깃쫄깃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 찾아오시는데 그 풍랑낸 그 험악한 파도를 타고 물을 위로 조목조목 걸어오시니까 아주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건 사건은 처음 봤거든요. 창세 이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후 인간으로 사람이 물 위에 걸어다녔다는 그런 이벤트는 한 건도 없습니다. 네? 한 건도 없어요. 지난 9월 4일 3일날 문선명이가 죽었다고 향년 92세 세상을 떠났다고 야단가서 들썩들썩거리는 뉴스에 모양은 났어요. 근데 나 생각을 해봅니다. 문선명이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부르짖었대요. 허망해도 그것도 허망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물 위로 걸어다녔다는 건 고사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이런 무슨 창조적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이벤트나 미러클이 한 번이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죽었잖아요. 한 사람도 물 위에 걸어다니고 한 사람도 바다를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1969년에 바프티스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켄터키로 이사 와가지고 켄터키에 그 다음에 흑백 블랙 앤 화이트 TV 흑백 텔레비밖에 없었어요. 카라 텔레비는 상상도 못했죠. 니오 암스트롱이라고 우리 한국전에 공군 조종사로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초인자입니다. 그 사람이 발자국을 남겨놓는 거예요. 니어 암스트롱이에요. 그분도 지난달에 향년 8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창세 이래 달나라에 착륙했다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과학의 힘이 무섭고 첨단적인 과학 기술로서 달나라에 착륙했다 하더라도 물 위에 걸어다녔다고 하는 얘기는 역시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나는 어저께 체육관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천식이라고 그래요. 천식은 폐가 확장돼가지고 수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 산소 마스크를 대고서 이렇게 사는데 그것만 하니까 폐가 더 기는 건 더 상실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좀 믿어보시죠. 예? 나 불교입니다. 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부처님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불교를 무시 못합니다. 부처님이 자기의 그 행적과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해서 8만 대장경이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8만 대장경에 That's the Buddhist Bible. 8만 scripture. 8만 대장경에 부처님이 물 위에 걸어 다녔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죽은 사람 살렸다. 홍해바다 갈랐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한 거면은 어떻게든지 그걸 만들어서도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8만 대장경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물 위로 더벅 찾아 걸어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그걸 너무 연민하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심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접근하니까 다들 기절해서 자빠졌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신기한 분이에요. 물론 열정적으로 패기가 왕성한 사람이니까 실수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박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니 너희들 염려 말아라.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좀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래 보노라. 그 파도 치는데 이 배에서 뛰어가지고 물 위로 올라가는데 빠질 거 아니에요. 저벅저벅 걸으니 신기하거든요. 그 예수님 보고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이벤트는 이건 유일무이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 파도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도를 보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파도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 때에. 파도, 풍파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풍파 없는 분이 어디 있고 건강 풍파가 없는 분이 어디 있고 생업에 직장에 풍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파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풍파를 바라보다 천안함 침몰 사건처럼 침몰을 시작하는 거예요. 천안함 때 몇 명이 죽었어요? 40년? 사실 많이 죽었어요. 침몰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몰되는 기분 느낍니까? 아유 뭐 주님 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침몰되는 나 지금 숨을 호흡을 못할 정도입니다. 나 침몰 깊은 데로 빠져내려갑니다. 내 인생 좀 건져주십시오. 그때 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팔을 내주셔가지고 잡아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파를 당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한은 풍파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풍파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풍파를 내 자력으로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고 I can take care of my problem. 그런 마음이 있어요. Without help of God.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발버둥치고 노력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또 침몰되는 거죠. 그러나 풍파가 그렇게 오는 것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파를 많이 직면하시죠. 풍파 때문에 한동안 일주일에서만 사는데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이. 그러나 풍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주님의 사랑을 다시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풍파가 있으니까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손을 내밀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식물대가 내 모습을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12년이죠. 2012년 역사적인 달력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날부터 계산한 것이 2012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기독교 믿습니까? 불교 석가모니를 기독교 믿습니까? 그 다 예수님 달력 쓰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그분이 없으면요 잠시도 보람도 목적도 가치관도 다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왔다 다 날아가고 안개같이 분산되고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분을 모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주님 세상 오신 때 무슨 뭐 똑똑하고 뭐 의로운 사람들 뭐 정직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성적이 좋은 이런 사람들 사업자는 사람 참 아닙니다. 죄인 하자가 많고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이런 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요새 왜 성폭행 뉴스가 그렇게 유행 감기처럼 이렇게 번집니까? 여기 진주가 어저께 그랬는데 그것도 또 정치적으로 또 하는 게 아니냐. 표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어제 그러니 나보다 작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그래서 또 똑똑하다. 난 그 앞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왜 성폭행 사건이 그렇게 그냥 산불같이 일어납니까? 그게 항상 이제 진주만을 빌리자면 요새 있는 것이 성교기간 대선기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었던 거랍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 그런 사건이 항상 있죠. 그러나 가늠하다가 밝혀낸 섭빈 여자를 다 데려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올가미 채우려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집어서 쳐라. 다들 어른서부터 애들까지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는 죄인이야 하고서 딱지 붙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compassion, mercy, 치유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남을 먼저 우리가 어떤 때는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죄하기 전에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같이 나도 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연민할 수 있는 연민의 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그런 넓은 도량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가 흘러납니다. 그때 그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젊은 부자예요. 막 머리가 잘 돌아서 상술이 많아서 돈도 많이 벌었나 봐요. 돈 번다는 것이 인생의 최후 목적이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난 여기 돈이 미국 달러를 하나 가지고 왔네요. 여기 불편하겠지만 우리 충범님 작품 좀 나와주세요. 가게 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왜 여기 떡이냐 하고서 그러지 말고 이리 올라오세요. 여기 이거 뭐라고 썼어요? 여기 크게 한번 읽어봐요. In God we trust. 발음 중에 나 들어갈 때 In God we trust. 이 돈에다가 내가 돈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한다. 사상이 됐죠. 가치관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오류도 보통 오류가 애로가 아닙니다. 기복사상.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는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사귈 때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가 이제 줄에 쓸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자친구들도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서로가 그겁니다. 이 부자는요 예수님을 추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요 가치관이 조금 좀 엇갈렸어요. 프라이어리티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너무 돈을 가진 것이 많으니까 다른 거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냥 뭐 살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다 아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시킨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 주님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체결하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돈이 예수님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관을 점검하세요. 이 돈이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면은요 가치관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직장에 다니고 왜 돈을 버느냐? 이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피곤해요. 십자가가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돈 버는 것이 이렇게 노력하고 귀한 생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순수한 태평양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십자가를 잡으면서 걸머매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네 가진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고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요. 이 젊은 부자가 거기서는 슬퍼하면서 등을 대고 떠났다. 왜냐하면 아직도 물질이 예수님을 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The purpose of this life is to make more money, not to serve God, Christ. 그래서 이 컨비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 미국 달러를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서 1시간에 70센트를 받아가면서 중국집 캠퍼스에서 일을 할 때 유엔이가 편지가 왔는데 1969년도에는 63년도에 내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내 교회, 한국에 있는 목동에 있는 교회에다 11조를 보냈는지 그때 그게 내 힘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그냥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 지탱할 수 있는 지구력과 힘을, 정신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교는 다 졸업을 했습니다. 내 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미국 간 데요.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참 나는 이걸 볼 때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나가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 억울함을 감수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아니면은요, 이 억울함 때문에 눌려가지고 죽수에 숨이 막혀 지식해서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위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으며 사원하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청년은 돌아갑니다. 더 이상 주님을 추종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희생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된다면요, 주님을 외면할 때가 또 많이 있고,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치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시고 침몰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얻은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떨쳐버리시니 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와 고난 그것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도중에서 중단하셨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을 주님이 다 이해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why not, why me like this, why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을 하면 오케이 하신 거예요. 묵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지난주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슬픔을 당하고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힘이 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주님이 모르시고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또 주님의
은혜가 알게 모르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비를 넘어서 오늘 주일날 온 겁니다. 주일날 온 것도 하나의 기적이에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주일날 올 수가 없습니다. 딴 데로 딴 데로 가려고 유혹이 더 많죠. 주일날 교회가 어떻게 옵니까? 더군다나 교회를 오게 되면 작은 교회는 또 오기를 싫어합니다. 요새는 대형 교회 풍이 불어가지고서 그냥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소리 지르고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도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역시 진리는 진리구나. 그래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얼마나 무거운 힘을 졌습니까? 그 인생이 순탄치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서 물질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요, 또 이제 자기 장가 가려고 자기 와이프를 얻는데, 와이프를 얻기 위해 두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중노동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요, 여유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그러면서도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마시고 깎아주시고 이것이 참된 것을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신앙의 참된 뜻을 파악한다는 것은요, 신학교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거 머리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찔림당하고 상처받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런 그 relationship, experience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망하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힘을 내셔야 될 줄 알겠습니다. 저는 노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아도요,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111년 동안을 방주를 뚝딱거리고 짓는데 사람들이 별별 가족들도 아마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예,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신앙적인 고통.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faithfully he did work, 그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목적의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디디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뜨게 되면은요, 그 어려움을 노아가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그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애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만 주십시오. 굉장히 사라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년에 다 늙어가지고서 아이들을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깜짝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도 깜짝 기대 안 하던 걸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 내 길이 험악하고 험준하고 험탄하다고요, 깜짝 변화가 축복이 올 줄은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줬는데 거기까지도 좋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모든 것이 순탄하고 복받아서 받은 것이 다 순조롭게 다 되겠지 생각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투자했던 그 이삭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저 부자 젊은이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면 이것보다는 더 큰 차이는 도전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대로 하기만 하면 부담스럽고 무겁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인생이야말로 처절한 인생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그냥 팔려갔지요. 노예로 상품으로 취급돼가지고 팔려가. 그러니 이 젊은 소년이, 그래도 젊은 소년이 그 신앙을 보게 되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여러분 지고 가시는 부담이 짐이 여러분 혼자 지고 가는 부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하더라도요, 이 부담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부담을 주시는데 이 부담을 어떻게 주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멍에를 지라고 그랬는데, 멍에라는 것은요, 여기다 소, 마소 등 어깨다가 그 기구를 갖다 멍에를 딱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끈을 가지고 뒤에 큰 짐을 실은 수레를 끌게 만드는, 또 쟁기를 달아가지고 힘든 땅을 막 파게 막 만들고, 이 멍에가 얼마나 힘듭니까? 네? 이 멍에는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더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생활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예수님이 협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무거운 짐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고, 나의 삶의 영원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게 되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고 아무리 무서운 핍박과 이런 것을 당해도요, 이걸 해낼 수가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밀고 같이 지셔요. 이 독재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자기는 감독하고 부려먹지요. 예수님은 함께 지십니다. 멍에를 오셔서 십자가도 같이 지셨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삶에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어려운 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힘을 내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껏 주님을 의지하고 사실 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을 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읽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어떤 때는 질식 상태에서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주님 바라보시죠. 왜? 안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안식은요, 약물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할 수, 물질로 구할 수 없는 것이 주님 주시는 레스트입니다. 주님 주시는 레스트는 신비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풍파를 잔잔케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캄캄할 때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세상에 유일무이한 동반자가 되셔야 돼요. 그분을 의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늘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으니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 인생은 처절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외로운 우리, 힘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옆에서 위로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해 주시고 실망됐을 때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이런 He is so precious. 이런 분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래 미래를 꿈꾸고 청사진을 떼어보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그게 실현되기가 힘듭니다. 거기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시고, 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다는 것은